어제 새롭게 조선적 교회에서 영상기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훨씬 더 이제 밝아졌습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의 남은 6개월이 희미했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저렇게 밝게 보이는, 소망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남은 6개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남은 6개월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 사실 수가 있을까? 사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10명이라도 모든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식 되도록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고 풍요롭게 거두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인사했던 대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자. 하나님께 승부를 걸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모든 시편이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47편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50편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는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 중심은 우리가 다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 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살 텐데,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임금이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임금 보고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고 나무랄 수 있는 신하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왕이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열려있는 마음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지난해 11월에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충영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집사에서부터 장로님이 되실 때까지 당시 목회를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글을 쓰셨는데 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 스승이기도 해서 유심히 읽어보았는데, 김영삼 집사님과 김영삼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경호 때문에 교회까지 오는 것이 의전상 어려울 때에도 꼭 목회자를 청해서 청와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도 그런 내용의 글을 실었는데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있듯이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저희들이 남은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 때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금년 남은 6개월을 살면 마지막 결산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결산으로 남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심하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남은 6개월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승부를 거십시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거잖아요. 곡조 있는 노래잖아요. 아이, 목사님, 요즘 바쁜 세상에 어떻게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그러나 곡조 있는 이 찬양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6장쯤 가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데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여기질 않았어요. 좋아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잠시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더라.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질투심이 강했기 때문에 당장에 오벳 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질투심이 강한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질투심으로 남은 6개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실마리를 잡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질투심이 있었어요. 누구가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집의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잖아요.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온 식구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필요한 사업이나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실마리를 잡아서 금년 한 해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들어도 또 들려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확실한 참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참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운전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얼굴이 지금 찌뿌둥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불평이 왜 안 나오겠어요? 현실이 우리를 불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온 집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믿고 있다면 자기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생전의 주를 찬양하며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거울 앞에 있듯이 영혼의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간절하게 자기가 결심하는 이 다윗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 합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들도 이런 길에 금년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 때 그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안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인은 이전의 번역으로는 방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라고 하는 거죠. 사돈네 8촌 중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있다, 뭐 미국의 CEO원이 있다 하면은요, 지금 당장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괜히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임금이었으면서도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편 146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영혼의 일기예요. 자기가 살아봤더니 자기가 경험담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해 봤더니 사울을 의지하다가 그는 쫄딱 망했잖아요.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 사울 의지했다가 결국은
정말 힘든 시간들, 험한 세상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승하게 하시고 사울을 결국은 패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방백들,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더니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 캠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겉으로는 방백들 의지하지 않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힘센 사람들, 당장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은행 같은 분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 마음에 그분들에게 벌써 한 발자국 다가가 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1986년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끊으시더라고요. 영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학비를 다 빚을 갚고, 아르바이트 한 3개월에서 빚을 갚고 달러로 바꾸었더니 한 2,000불이 됐어요. 비행기표를 사고 애들 둘 데리고 LA에 왔는데, 미국에 오면 저는 집집마다 다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전부 다 차까지 우리 친구 유학생들에게 다 물려주고 왔는데요, 당장 급한 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애들을 학교도 보내야 되고 글로서리도 봐야 되는데 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교회 밴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밴을 사용을 하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교회 밴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교회 이름이 크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인데, 로스앤젤레스 충현장로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써 있는데 밴이 움직이잖아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아무래도 밴을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얘기는 했지만 교회 밴을 당장 오늘부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교회 밴은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임의로 좀 도와주셔서 쓰게 했지만 그 원칙은 맞기 때문에 제가 교회 밴을 그날 주일날 오후에 세워놓고 아마 집에까지 걸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차로는 10분이면 가는 애들 학교를, 미국은 그렇잖아요. 버스가 그때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애들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갈아타고 가는데. 그런데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고 저희 집사람도 울고. 펑펑 울면서 속으로는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런던에서 계속 살 걸.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한 주간을 지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차를 좀 다시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저나 저희 집사람에게 동일하게 마음이 오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늘 성경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끈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당장 전화하면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끈을 끊을 때,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속에 연결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저희 집사람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매니저가 바뀐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게 매니저가 그 빌딩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빼앗기도 해요. 근데 매니저가 바뀌면서 새 매니저가 오고 보드 멤버가 새롭게 설정하면서 모든 제도가 다 바뀌어서 3개월 안에 프로베이션 기간을 주면서 모든 테넌트들한테, 레지던스들한테 너희들이 일하는 이 클리너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좋지 않는 반응이 있으면 당장에 나가게 하겠다. 그게 2014년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달 돌아오는 게 지금 2016년 4월에 돼서야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넘길 수도 없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몇만 불을 손해본 거예요. 그러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을 때 그전 매니저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한번 찾아가 볼까? 도움을 청할까?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이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고 이만큼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지. 그런데 지난 5월에 다시 1년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사람에게 끈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한 세계지만 분명히 알 것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소망을 삼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6절 뒷부분에서부터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뒷부분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금년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승부를 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고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드시고 마음속에 어떤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더라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는 것처럼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 보세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로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많고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오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모든 장자의 축복 다 빼앗고 도망치다가 그는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겠느냐? 도망가는 그 자리까지도, 돌베개 베고 잠을 청했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내가 너를 복주마. 야곱의 이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가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남은 6개월 동안 한 분 한 분 집에도 찾아가시고 일터에도 찾아가시고 차에 운전하고 가실 때 그곳에도 임하여 줘서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두 가지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지키시고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값비싼 시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롤렉스를 찬다고 할지라도 이 시계 주인이 만든 사람이 내 시계가 잘 가나 안 가나 만들어 놓고 늘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혹시 뭔가 잘못됐을까 봐 지켜주면서 잘못되면 고쳐주는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될 이유,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6개월을, 금년 남은 6개월을 승부를 걸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계속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으시며 지키시며 7절 보시면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로다. 계속 진행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놓고 나 모르겠다, 너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그만 그렇게 살아라, 나 손 뗀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금년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방백들 의지하지 않아야 할 이유, 도울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기웃거리면서 그 끈 붙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저 사람 분명히 나 도와줄 거야 하고 말을 꺼냈는데 도와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도와줄 줄 알고 전화 걸고 그거 어렵사리 입을 열었는데 모른 체 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어설픈 끈 끊으면 단단한 줄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에 승부 걸지 않으시겠어요? 요즘 로또가
5억 불이 넘어간다고 그러죠. 어느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로또 샀어요. 목사님, 제가 맞으면 목사님 너 땡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한다. 너는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로또 맞으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맞으면 그 사람 인간 망조돼요. 왜? 그거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5억 불의 승부 것이겠어요? 하나님에게 승부 것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